오늘 전체적으로 72회에 해당하고 관모회모사 행법경은 25회차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133페이지 삼종신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삼종신은 방등에서 나왔느니라. 이는 대법인이니 열반해에 깊이 새겨져 있느니라. 이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능히 삼종에 청정한 부처님의 몸이 나왔거늘 이 삼종신은 인간과 하늘의 복전이니 은공 중에 가장 으뜸이니라. 그 대승방등 경전을 읽고 외우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고 모든 악을 영원히 멸하고 부처님의 지혜로부터 나왔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삼종신이란 말이 불삼종신, 왼쪽에를 보시면은 불삼종신이라고 나와 있죠. 이 방등에서 나왔다는 소리는, 방등이란 말은 대승경전의 통명, 중도의 진리와 평등한 불성의 가르침이 방등경전의 가르침입니다. 중도의 진리와 평등한 불성에 대한 가르침, 방등에 대한 가르침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삼종신을 보시면은, 삼종신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불삼종신이 있고 중생도 삼종신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처님만 삼종신이 있고 중생이 삼종신이 없다면은 중생은 영원히 부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불삼종신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세 가지 종류의 몸, 부처님의 세 가지 종류의 몸을 삼종신이라고 그러는데, 법신, 보신, 화신을 바로 삼종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근원,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근원을 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물질을 존재케 하고 또 움직이고 살려주고 근본적인 우주의 생명을 바로 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법신이라는 것은 무량의경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이 빛깔도 형상도 없는 본래의 몸을 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진이라고도 얘기하고 참진자를 써서 또 진여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 실제하는 오직 하나, 둘이 아니라 하나인데, 이 법신은 형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신 부처님도 계시고 화신 부처님도 계시고 또 법신 보살도 있고 또 화신 보살님도 있습니다. 결국 가르침을 주시는 보살을 법신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문수보현보살도 역시 법신보살입니다.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현보살을 보고 문수보살을 봤다는 것은 일정하지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관세음보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우리가 자비사상을 배워서 실천하는 그런 가르침, 또 수행 중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이 법사도 법신법사가 있고 화신법사가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주는 법사는 법사지만 몸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내는 법신, 우리가 말하는 오종수행법사, 이 경전이 결국은 법신법사고, 그 경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화신법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종 수행이라는 것도
법신 수행이 있고 화신 수행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 생명이 인격화된 모습,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인간 아닌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들은 구원 본불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 본불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본래의 부처님을 본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신불은 우주에 편만에 계신다. 그것을 바유로차나 변일체처라고 전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신은 근본적인 우리들의 생명,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근본적인 생명을 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신이라는 것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길고 긴 수행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선업을 통해서 쌓은 보답의 몸인데, 완전한 지혜를 갖추고 있고 또 자비의 주인공인 영원한 존재를 바로 이제 보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신은 갖추고 있다, 그런 얘기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갖추고 있다. 덕을 갖추고 있다. 덕을 갖추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에, 중생들의 필요에 응해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화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화신이라고 하고, 서방 영토에서 중생들에게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계시는, 갖추고 계신 분이 바로 보신인 아미타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하고의 부처님의 차이는 보신의 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덕의 차이다. 공덕을 얼마나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 같이 허접한 그런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보잘것없는 또 부처님처럼 훌륭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지었느냐, 이게 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생이라는 것은 어제도 전생이고 지금도 바로 전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공덕을 지을 것이냐, 이게 바로 수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위대한 지혜 또 자비의 주인공이 완성된다, 그런 얘기죠. 그 분이 바로 보신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를 또 역시 삶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재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복이 있듯이 그것은 공덕의 차이다. 선업을 쌓은 보답의 몸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보신, 현실적으로 응해서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모든 것을 덕상을 갖추고 있는 위대한 지혜를 갖추고 있고 이 자비를 갖추고 계신 분이 바로 보신인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로 삼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종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그 인도에서 태어나셔서 이 카비라국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구시나가에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바로 화신 부처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을, 이 법신 부처님, 우리에게 모든 생명력을 주시는, 우리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부처님과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그 부처님을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법신으로 출발됐기 때문에 법신물로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들도 중생이지만 중생도 바로 삼종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도 공덕을 쌓으면 부처가 될 수가 있다, 그런 희망적인 말씀이 바로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생의 수행을 잘못해 왔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30 이상 80종호 이 보신을 갖추고 있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볼품없는 형색으로 이렇게 태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보시를 갖추게 되면은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겠죠. 결국 우리가 흘리는 대승경전을 부지런히 읽고 외우고 자비 실천을 하면은 부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일곱 부처님의 칠불 통계가 일곱 부처님의 훈계가 제약막작 중성 봉행 아닙니까? 악을 짓지 말고 여러 가지 선행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자정기 시제불교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불교다. 마음이 신앙의 대상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은 수행의 도구다. 어떻게 마음을 쓸 것이냐. 마음은 잘 써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을 쓰고 누구를 좀 도와주려는 마음을 쓰고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얘기죠. 그리고 이제 132페이지에 보면은 대법인이란 말이 나오죠. 대법인. 이 인이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들의 개인 도장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 표적이죠. 그게 표적.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표적이 바로 법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인에도 대승적인 법인이 있고 근본불교에서도 법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기치라는 것은 일종의 불교의 안목이란 말인데 슬로건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근본불교의 슬로건이 삼법인이에요. 재행무상, 재법무화, 열반적정. 쉽게 얘기하면은 무상과 무아를 알면 열반적정이요. 무상과 무아를 모르면은 일체개고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승불교의 슬로건은 제법실상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러한 우주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라는 뜻으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무상과 무아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행이라는 말은 형성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연에 의해 가지고 그 형성력을 갖게 되면은 그게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형성력을 통해 가지고 변하기 때문에 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형성력을 통해 가지고 무상하다, 변한다. 그게 바로 재행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가르침이죠. 그렇지만은 이 삼법인 중에서 재행무상, 재법무화, 열반적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제법실상이라는 이 하나의 진실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법실상에서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제법실상에서 보면 절대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변함이 없는 거고 우리들의 삶은 바로 무상하고 무아라 그런 얘기예요. 무아란 말은 아란 말은 고립된 존재가 없다. 결국 아공법공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삼법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공의 진리로부터 나왔다. 공이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 수나타에서 나온 건데 수나타란 말은 팽창, 공을 뜻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와서 격이불고라고 얘기했죠. 그게 이제 무라고도 해석을 하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만물 만상은 우리들이 육안으로 보는 것 같은 모습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오직 근본적인 실체. 그것을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수나타. 팽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실체가 없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만들어져서 현상으로 보이는 것을
관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근본불교의 관법이에요. 모든 걸 변하고 있다는 것을 관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재행무상이라는 것이 만물만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원인이 정확히 어떤 알맞는 조건과 필연적으로 만났을 때 나타나는 임시적인 현상,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팽창된 일시적인 하나의 상태이기 때문에 원인 또 내지 조건이 소멸되면은 그 현상도 소멸되고 만다는 가르침이 재행무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재행이다 그런 얘기죠. 재행이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생멸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수소 두 알갱이와 산소 하나로 해서 이루어지지만은 물을 보면은 수소도 찾아보기 어렵고 산소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이죠. 결국 수소와 산소가 인연이 돼서 새로운 다른 형성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것이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행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력에 의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겠죠, 결국은. 그래서 이 일시적으로 수소와 산소가 합쳐져 가지고 전혀 다른 그런 행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재행무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까닭에 온갖 현상은 실체,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자성이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계속 변한다는 것이죠. 근데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왜 변하는데 진리냐? 그 변한다는 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진리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주의 진리를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가르쳐 줬을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일시적으로 또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영원하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이 생기는데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평불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평불만. 불평불만 제조공장 사장님이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요. 보니까. 어떤 거사님이 우리 부인은 제조공장 사장님이라고 그래서 무슨 제조공장 사장입니까? 불평불만 제조공장 사장님이란. 그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고 모든 걸 불평불만으로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중국을 거쳐오면서 고다고 표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괴로움을 고를 딱 일축해서 고 이렇게. 결국은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집착해서 해방되어 가지고 안락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해탈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죠. 해탈. 해탈을 얻음으로써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을 것을 그러한 경지를 열반적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부질없는 것들이잖아요. 아픈 것도 흘러가고 힘든 것도 변하고 흘러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월도 흘러가고 슬픈 일도 흘러갑니다. 기쁜 일도 흘러갑니다.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세월도 흘러가고 구름도 흘러가고 물도 흘러가고 날짜도 흘러가고 뭘 잡을 것이냐 그런 얘기죠. 결국은 좋은 것도 흘러가고 나쁜 것도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슬프고 나쁜 것에도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흘러가기 때문에 지워지고 잊혀진다는 것이죠. 결국은 아군이 적군이 되고 적군이 아군이 되고도 그래요. 그게. 세상 이치가 그렇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착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게. 집착하지 말아라. 이 무상의 도리로 해가지고 많은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집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이 몸뚱아리도 나중에 다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한 세상 미련 없이 편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말씀한다면 그게 맞는 거다 그 말이죠. 너무 집착할 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권력도 무상하고 재물도 무상하고 청춘도 무상하고 다 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뭘 잡을 것이 있다고 그렇게 잡냐 그런 얘기죠. 그 집착 때문에 괴롭다 그 말이죠.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우주가 돌아가지 않으면은 꼬라지 내고 성기를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화를 안 내지 않습니까? 왜냐? 세상 이치를 다 깨트려봤기 때문에 화를 안 내요. 또 절에를 다니면 화를 좀 덜 내죠, 아무래도. 거기에 자기 중심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걸 억측이라고 그래요. 변개 소집이 억측이요. 우주가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순리대로 따라가야지. 그래서 우리들이 스님들께 스승님이라고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상이라는 거 생각을 자주 이거 여러 각도로 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가지를 않아. 오래 갑니까? 엊그저께 겨울이었는데 벌써 더워서 못 살겠어요. 좀 있으면은. 며칠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날씨가 덥더라고. 여름이더라고 보니까. 여름도 오래 가지를 않고 겨울도 오래 가지를 않고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예요. 아픈 것도 오래 갑니까 그게? 아픈 것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죠 그게. 우리말에 가난도 3대 안 가고 부자도 3대 안 간단 말이 이 세상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하고 여유가 있을 때 좀 풀고 봉사도 좀 하고 선행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처럼 선행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종교가 있으려나 모르겠지만은 정말 불자들이 인색합니다. 봉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다 인색하지 않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안 들은 사람을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음 상처를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일 선행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공덕을 짓는 것이고 본인을 위해서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은 변한다니까요. 세월도 흘러가고 구름도 흘러가고 본인대로 안 된다고 해서 본인이 어떤 기도의 가치관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기도했으면 그것으로 그냥 마감 짓는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선행을 지으면은 이 우주 공간에는 이 플러스 요인이 항상 있기 때문에 본인이 드러내지 않더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본인이 티를 내지 않더라 하더라도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러면 이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본인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주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그게? 본인 공덕도 없으면서 공덕을 짓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공덕을 지으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아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야 될 이유인데 이 홀로 존재하는 건 없다 그 말이죠. 전부 인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아니면은
뭐 옷도 입어야 되고 또 교통수단도 있는데 혼자 어떻게 살 수가 있냐 그 말이죠. 나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고리바에 존재하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전부 인연에 의해 존재하기 때문에 나무가 탄산가스를 내면은 우리가 탄산가스를 내면 나무들이 먹고 산소를 주고 이렇게 서로서로 어울려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본적에서 보면은 전부 공에서 출발하기 되기 때문에 아공복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세울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고리바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죠. 모든 인간과 인간 관계는 같은 어떤 동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생공존을 합니다. 전부 동지다 그런 얘기죠, 결국. 그게 긴밀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음식을 한번 먹더라도 감사할 일이고, 내가 발 한 발자국으로 뛰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참 신발을 만들어 내주신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세금을 내면 그 세금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이 일체의 존재가, 법이라는 것은 사물이라든지 존재라든지 또 진리 가르침이 있지만은 우리가 모든 이 존재라는 것이 그냥 혼자 있을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게 무아예요. 그게. 혼자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본인 혼자 잘났다고 해도 절대 잘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이 세상에 지렁이도 할 일이 다 있어요. 그게. 개미도 할 일이 있는 거고. 본인들이 사명을 하고 태어난 것이다니까요. 그래서 쌀 한 톨을 버리는 것은 그 쌀의 사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살생이 된다 그런 얘기죠. 살인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은 무아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면은 매사에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태양의 기운, 달의 기운, 또 무상의 도리를 안다면은 우리가 집착할 필요 없기 때문에 해탈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해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도인들이 해탈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과 무아의 도리를 알면 깨트려 보면은 그냥 해탈이다 그런 얘기죠.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자비 실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 완전한 지혜. 결국 완전한 지혜는 자비의 주인공이 돼야지만이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오늘 좀 도와줘 볼 거냐? 어떤 선행을 해볼까? 어떤 봉사를 해볼까? 다 서로서로 요즘 말로 하면 협업을 한다니까 협업을 하는 거예요. 업을 같이. 동업을 하고 산다 그 말이죠.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독불장군이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매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밥 한 톨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또 걸어가면서도 감사하고 세수하면서도 감사할 따름이죠. 그게.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라고 집착한다 그 말이죠. 그게. 자타가 있다고 집착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트만이라는 것은 거기에 집착하지만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연결고리라는 것이 정말로 광대무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양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태양의 기운도 받고 달의 기운도 받고 태양이 없으면 3일만 없으면은 이 세상에 문제가 금방 생깁니다. 달이 없으면은 순환이 안 돼요.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근본적인 근본불교의 슬로건 삼법인을 생각한다면은 매사에 감사하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차를 타도 감사해,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보험료를 내도 감사를 하고 그 보험료를 통해 가지고 또 여러 사람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서로 의존하고 도와주면서 연결고리가 연결되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재범무아의 법인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회생활의 근본 교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생활은 근본 교리예요. 그게. 어찌 혼자 살 수가 있냐 그 말이죠.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더불어서 더부른 것이 아니라 장군이라고 해서 이름이 장군이 장군입니까? 실질적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고 그게 바로 열반세계 가장 평온하다는 것은 가장 즐거운 세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즐겁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아의 진리를 근본으로 해서 탐욕을 하지 말아라. 그게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냐, 혼자 살 수 없는데 왜 탐욕을 하냐, 그 말이죠. 또, 제멋대로 하지 말아라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화를 내지 말아라, 또 감사해라, 이런 얘기들이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그걸 깨달은 사람은 매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일이 절로절로 잘 됩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재물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좋은 인연관계가 생기고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돼 있어요. 그게. 입으로 풀린다고 해서 풀립니까? 입으로 수술 풀린다고 풀려요? 근본적인 이치를 알아야죠. 그게. 무아의 근저로 해가지고 그 삼법인의 기치를 통해가지고 슬로건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을 안다 그 말이죠. 왜냐? 나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동물들이 삼라만상의 두두물물 화초초가 우주적인 그런 기운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깨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화를 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겁니다. 그게.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이 세 가지로 딱 압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나를 대신한 도장을 찍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도장이 바로 삼법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반적정이라는 것은 심신의 완전한 편안한 상태, 심신이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한 상태, 이것을 열반적정이라고 하고 심신이 가장 편안하고 평화로운 그런 마음이 가장 즐겁다고 표현합니다.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고 가장 편안한 집안이 가장 즐거운 집안이다. 가장 편안한 나라가 가장 즐거운 나라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 그게 가장 편안한 나라예요. 다툼이 없는 나라. 다툼이라는 건 본인 개인적인 자기 중심적인 억측 아닙니까 그게?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감사가 필요해요. 감사. 그 이치를 깨달은다면 저절로 감사하게 돼 있죠. 감사를 해서 감사가 안 됩니다 그게. 감사하세요 감사해서요 그러면 감사가 됩니까? 하다가 말해요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치가 그렇다는 거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나를 얼마나 많은 것을 나에게 줍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되겠냐고 말이죠.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를 해야죠. 쌀 한 톨을 만들어내려면은 우주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만들어져요. 그게. 쌀 한 톨 만들어내가지고 집에까지 가져오려면은 그 하다못해 차로 가져온다면 차 만들려면 기름이 있어야 될 거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도 기름이 있으려면 배가 있어야 되는데 배를 만들려면 온갖 것이 다 들어갑니다 또. 배 만들려면 태양도 들어가야 되고 달기운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름이 안 나오니까 외국으로 배 타고 가서 가져오려면은 배 만들려면은 엄청나게 그 인원도 들어가는데 그 인원들이 그냥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또 먹어야 된다면은 또 우주적인 기운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쌀 한 톨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도가 뭡니까? 이것이 도다. 가지나무를 던지든 손을 피든 간에
이 손을 피는 것도 그냥 펴집니까, 이게? 오므렸다 폈다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면 결국은 손을 피는 것도 우주가 될 것이고, 뭘 먹으려면은 우주가 움직이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걸 안다면은 마음이 저절로 감사가 나오겠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경제 원론을 알려면은 무상의 도리를 알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양복을 입고 다니면 이 카라가 긴, 이게 넓은 것들 입고 다녔는데, 가다 보니까 또 좁아지고, 사람 생각들이 달라지니까. 그 모델이라고 뭐예요? 그게 디자인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만이 돈을 버는 것이지,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거 내놓으면 돈을 벌겠냐, 그 말이죠. 무상의 도리를 알아야지만 경제 원론을 아는 거예요, 그게. 무아의 도리를 안다면은, 어찌 본인 혼자 잘났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본인 혼자 잘났다고 얘기는 망언이죠, 그게. 다 도와주는 겁니다, 다.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게 이 무량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알기 쉽게 묘법연왕에서 풀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약초식품에서 아주 거기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약초가 아닌 풀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죠. 본인들의 입맛이 안 맞으니까 잡초라고 그러지 다 약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말로 도인들이 사는 집에는 풀이 무성하다는 거죠, 그게. 도인들은 전부 그 존재에 대해서 훌륭하게 보기 때문에 뽑지를 않아요, 그게.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게. 깨끗이 만드는 것은 그 풀을 뽑아야 되고, 풀을 뽑다 보면 개미도 죽이고, 땅강아지도 죽이고, 지렁이도 죽일 것인데, 본인이 봤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봤을 때, 이게 풀이다고 생각하고 잡초라고 해서 뽑아버린 거지, 큰 안목으로 본다면은 잡초가 있냐고 말이죠. 약초꾼들이 봤을 때는 모든 풀이 약초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잡초라는 거죠, 그게. 노래 가사도 잡초라고 있던데 한번 히트를 치더만 사실은 약초라고 나와야 될 것 같다고 노래 가사가. 약초라고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아. 이 세상의 모든 건 약초라니까. 사람도 약초처럼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쓸모가 있지. 그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법화경 아니겠습니까? 묘법연화경. 무량의경이 어려워요, 굉장히.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말씀하는 것은 참회에 대한 말씀이고, 참회 가장 대참회요, 파식심식이요, 대장음 참회는 바로 실상을 관하는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실상을 관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일체 업장에, 모든 업장이라는 것은 개종 망상심이다. 약욕 참회자, 참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단자 염 실상하라. 단정히 앉아가 실상을 관해라. 중재 여상노, 많은 그런 이 죄가 있더라 하더라도 이슬처럼 서리처럼 녹아버린다 그 말이죠. 해일 능 소재다. 그 지혜의 햇빛으로 전부 녹아버린다. 시공 참회, 이런 까닭으로 참회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개송에 나온 법입니다. 그래서 이 삼종신과 삼법인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계속 얘기했던 제법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것은 이 세 가지 도리는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진실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결국은 제법 실상 진실세계, 실상세계와 우리가 말하는 현실세계, 현실상의 차별, 실제상의 평등과 조화, 이 두 가지를 깨트려 보는 걸 우리가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들 세계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윤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상의 도리예요. 무아의 도리고, 그건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 윤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상세계에서 보면은 하나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소섭성처요
소알립처요. 또 멸유상처. 유상을 멸하는 곳이요. 유무심신상처다. 유무 심신제법상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초월하는 상태다. 여적 해탈이요. 또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이 그 세계에 완성된, 반야가 완성된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야라는 것은 근본 세계에 눈을 뜰 때 나타나는 지혜를 바로 반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 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 이상적인 모습을 바란다면은 조화가 하나도 깨트러지는 일이 없이 더욱이 인류 전체가 저 높은 곳으로 향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탐욕이 옳지 않다는 것은 서로 돕고 살기 때문에 간탐이라는 것은 결국 간탐자는 기보시심으로 바꿔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 세 가지 삼종신과 그 다음에 삼법인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열반해라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실상세계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오늘 중요한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